샬롬. 오늘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소망을,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진노가 멈춘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라.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2장의 배경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줄 거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생각하고서 자신의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더욱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택한 선견자들, 여기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라고 그러죠.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이단들이나 현대 교회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엄히 경계하며 하면은 안 될 것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균형 잡혀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것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귀에만, 자기 눈에만 보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럴 수는 없죠.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닌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입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 아시면 나와 여러분은,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만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조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주의 진노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은 마치 한밤중에 찾아오는 도적처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은 목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틀 전만 해도 이게 무슨 날이 이렇게 초여름 날씨처럼 좋은가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난 3년 만에 처음 감기를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상할 정도로 감기 걸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하긴 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참다 참다 하나님께 참지 못하시면 마치 한순간에 댐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유리조각이 쪼가지듯이 우리를 심판한 날이 있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오기 전에 회개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돌이켜셨다는 믿음의 선포가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너희들은 힘들 것이다, 아플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고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또 용서하시고 또 그의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우리는 늘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얻으라.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물은 샘물을 얘기하겠죠. 히브리 백성들은 우물의 중요성을 그 어느 것보다 많이 알고 있죠. 그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은 참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표현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중에서 일반 우물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그 구원이 어렵고 억지로 고통 속에서 얻는 것이 기쁨 가운데 얻을 구원의 기쁨들에서 축복의 문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늘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죠. 자유로우셔야 돼요. 우리가 있을 때 세상 것 잡으려고 너무 아둥바둥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노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뻐서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하고서 울면서 나는 가슴이 찢어져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찢은 것과 똑같아요.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사회적 주의 뭐 이런 거 상징하는데 대인관계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해서 사람들은 많이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중요할 것은 마음을 찢고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찢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자비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구한 것, 잘못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적으로 달려가는 바람에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베푼 사랑을 여러분만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라는 것이죠. 정말 기쁜 것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막 소리 지르죠. 우리가 그 한국에 그런 거 있죠. 산속에 들어 산살 보면 신봤다 소리치죠. 얼마나 좋으니까 소리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라고 외치십니까? 그러실 거라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정말 좋게 되면 막 춤을 추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걸 보게 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새롭게 살라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당신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를 삶 자체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갈증과 어려움만을 보고서 판단하죠.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는 한 문제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일부러 이 이방 여인 땅으로 갔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주는 것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백성들에게,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의 우물물의 소유권은 엄청난 그 재산자의 가치와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물은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만 먹으라 줬는데 당신이 물을 달라는 것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십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의 흐름이고 가장 자기들 조상 중에서 큰 사람이 생각하는데,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색이 초라하거나 학벌이 초라하거나 물질이 가진 것이 적으면 당신은 그만한 뭐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던질 수 있죠. 인생이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 아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우물물 마시면 또 갈증이 가서 또 먹어야 되지만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 일정 순간은 만족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생기고 또 궁핍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마음속에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와 다시는 갈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우물 속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우리 우물들은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도록 솟아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일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십시오. 대면 예배를 하고 싶은 게 참 어떤 거냐면, 찬양, 꼭 멋진 피아노나 반주나 주의자가 없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때 참 좋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찬양하기가 참 까다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찬양처럼 좋은 기도도 없고 찬양처럼 강력한 기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늘 찬양을 하시고 찬양을 듣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누구를 정말로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만큼을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달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샘물이 마구 솟아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고 영원한 형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길을 가리려고 때로는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장된 축복을 만나시고 소망과 인내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다 맞아가고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참으시고 더욱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의의 길로 하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런 죄 없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약속이 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를 본 허다한 증인들을 인하여 그 모든 약속들이 참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달려가다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도 허탄한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